얼마 전 일입니다. 교회에서 그 토요일 주일 전도할 때 물티슈를 가지고서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물티슈가 이제 떨어져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이 박스째로 한 세 박스가 오거든요. 근데 도착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세 박스 중에서 한 박스가 이게 훼손되어 온 겁니다. 이게 찌그러져도 살짝 찌그러진 게 아니라 푹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죠. 속에 물티슈만 뭐 괜찮으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젖어 있는 거예요, 박스가. 물컹물컹하게.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물티슈는 비닐이니까 물에 젖으면 안 젖으면 되니까. 그런데 냄새가 비릿합니다. 생선인지 뭐 오징어인지 해산물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반품시켰습니다. 뭐 다시 이제 새 걸로 이제 배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훼손된 복음을 전하고 악취가 나는 복음을 전하면요. 그건 오히려 욕먹고 상대방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렇게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에서 악취를 나게 만드는 이들이 지금 나타난 거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훼손되고 악취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다. 특별히 할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빠르게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존의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깔아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해야 했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친 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도도 아닌 사람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을 리가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서에는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유난히 강력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서 바울은 8절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을 그래서 변호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자신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자기만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면 문제죠. 이게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제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뭐 사도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 그러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여기선 유력한 이들이라고 하고 있죠. 이 유력한 이들을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라는 것의 증인으로 이제 세웁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 그들은 이 유력자들이 같은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증거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이다라고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까지를 바울은 또 설명하는 건데, 그게 또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6절 말씀에서 이런 구절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이 유력자들에게 바울이 자신이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그걸 다 듣고 나서 하는 게, 너가 더 무엇을 더 해야 할 거는 없다 라고 답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껏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느 것 하나도 잘못됐다고 지적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더 얘기할 거 없고 너가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전부 잘 짚었어. 이 답변을 들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냥 잘못된 게 없다 정도로 끝이 난 게 아니라요. 그들로부터 친교의 악수를 받았다라고까지 지금 바울은 증언하는 겁니다. 이만큼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성경을 보며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교의 악수. 이게 그냥 어렴풋하게 느낌은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것은요, 계속 교제와 교류를 앞으로도 이어가자라는 제안인 것이죠. 즉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동행을 요청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 즉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동역자, 12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역자로 지금 인정하는 행동, 그게 바로 친교의 악수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대표하는 리더는요, 이 친교의 악수에 많이 신중해야 하고요, 또 신중합니다. 잘못된 분별로 그릇된 이들을 동역자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공동체 자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했다라는 얘기, 그들이 신중하게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 바울의 복음이 틀림이 없다, 자신들과 같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증명하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뭐가요?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뜻이요. 신학이나 교회 정치 방식이 달라서 우리 같은 기독교여도요, 교단들이 참 다양하게 생겨 있습니다. 감리교, 이 감리교는 조직으로 되어 있죠.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말이죠. 또 침례교도 또 달라요. 우리하고는 정치 방식이. 그리고 교단도
합동, 고신, 대신, 통합 뭐 다른 교단들이 다양한 교단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안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갈라져 있죠. 근데 잘 분별해야 하죠.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은요. 이 교단이 잘못했어, 저 교단이 잘못했어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색깔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굳이 이것을 뭐 잘못됐다, 저 교단이 잘못됐다, 교단을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단보다는요, 다른 복음이냐 같은 복음이냐를 분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게 감리교 안에서도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뭐 같은 뭐 장로교 안에서도요, 다른 복음을 옹호하는 이들이 생겼더라고요. 대표적으로 WCC 운동이 그렇죠. 이것은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비성경적인 운동입니다. 뭐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치명적입니다. 어떤 종교에나 기독교와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WCC 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배척합니다. 오늘 친교의 악수를 한다. 우리 교단도, 우리 교회도 친교의 악수를 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단들이 있습니다. 합동 교단, 고신, 뭐 감리교도 그렇고요. 서로 다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예수 믿어요. 그럼 잘 믿으세요.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거긴 잘못됐으니까 우리한테 오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왜요? 같은 복음이니까. 같은 복음을 가진 공동체는요, 지체들은요, 같은 한 몸이고요, 한 교회인 것이죠. 문제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이 다른 복음, 아니 교묘하게 다른 복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거, 이건 참 외로운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다른 복음들의 위협이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함께 지켜갈 동역자를 만나기 어렵다라는 것이 또한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이 함께 만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격려하면서 힘쓰는 동역자들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교회에 같이 있다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럼 다 동역자입니까? 묻는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그 한국 교회의 그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그 한국 교회 트렌드를 조사하는 기관인데, 그 거기서 낸 책자에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을 텐데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동역자로서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동역자로 함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역자라는 호칭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같은 복음을 가질 때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력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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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들이,
왜요? 같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친교의 약속을 건넵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또 우리와 친교의 약속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작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교단, 합신 교단입니다. 합신 교단에 속한 교회들, 우리가 같은 복음을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우리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교단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이라는 같은 복음을 가진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리 같은 복음을 가졌다고 해도요, 친교의 악수를 나눌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믿음의 싸움에서 친교의 악수를 나눌 동역자를 만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나는 누군가 생각하면 동역자 있으십니까? 하면은 누가 딱 떠올라요. 그거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가족도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친구도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뭐 어린이도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그런데요, 은혜로 동역자를 만났다라고 한다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동역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관계, 이 관계는요, 마치 생명체와 같아요. 뭐 식물일 수도 있고요, 동물 이라고 연상해도 좋습니다. 이 관계라는 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 나와 우리와의 관계, 이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내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더 좋은 관계로 성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계를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소홀히 해요. 그러면요, 그 관계의 끈이 약해지고 언젠가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안 보면 멀어진다. 이게 이 의미죠. 관계를 잘 갖고 가면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지만, 안 보고 안 부르고 안 만나고 안 생각하면 아무리 옛날에 친했던 관계도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동역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역을 해야 동역자 아닙니까? 이 일을 같이 하는 걸 동역자라고 오해해요. 목사는 목사끼리만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서 뭐 주방봉사를 하면 주방봉사하는 사람들끼리, 뭐 교사는 교사들끼리만 뭐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사역과 사명이 다르더라도 같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친교의 약속을 나누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울과 또 바나바와 친교의 약속을 나누는 게 바로 그것이죠.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진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읽었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이 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역의 대상이 다르지만 이들이 친교의 약속을 나눌 수 있었던 것 무엇인가요? 8절에서는 같은 그리스도, 같은 그리스도께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8절이죠.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같은 분께 세움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나나 같은 분이 세웠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세움 받은 사도들이다. 같은 사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죠. 분명 사명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 목회자, 작은 교회 목회 서로 막 이게 뭐 서로 막 이게 막 으르렁 하던 시절이 예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작은 교회 뭐 비하하는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큰 교회 가지 마라. 큰 교회 가면은 뭐 큰일 난다. 뭐 있을 데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이 예전에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 틀렸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은요, 선교지에 막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병원 세우고 막 교회를 세우는 막 그런 사역도 합니다. 막 탈북민을 돕기도 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역량이 안 되죠. 그냥 성도를 양육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역 사회를 뭐 작게나마 섬깁니다. 이 정도가 최선이죠. 그러면 야 쟤네는 왜 이렇게 이것도 안 하냐? 우린 이거 하는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쟤네는 저거 하는데 우리는 저거 못 따라갑니까? 우리도 탈북민 선교합시다. 마음이야 굴뚝 같죠. 그런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고 또 어떤 그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은 탈북민 선교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데는요. 이 이민자들, 러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목사님이. 어떤 분은 중국 그 조선족들이 많이 왔죠. 그 조선족들 교회도 있고요. 참 특색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카페 교회도 있죠. 심지어는 이 병원 그 의료 선교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거기는 뭐 의사와 간호사들로 막 무장돼 있는 교회. 그러면 쟤네는 잘 된 거고 우리는 못 된 거고 쟤네는 못 된 거고 우리만 잘 된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사명이 각자 다를 뿐이고요. 같은 복음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요,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고 경계해야 할 사이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응원해 줄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 울산의 그 다니엘 그 학교를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긴 교회가 아닌데요. 같은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같은 복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이죠. 선교사님 후원합니다. 선교사님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지만 후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응원해 줘야 됩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말이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명을 가진 이들을 만날 때, 다른 사명을 가진 교회를 접할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쟤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한다. 이거 자체가 구별하는 게 교만이에요. 저기는 큰 교회인데 우리는 작은 교회다. 뭐 자격지심을 갖는 거. 우리는 큰 교회인데 저기는 작은 교회다. 이러한 게 다 교만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죠. 이렇게 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요, 교만이고 우리 생각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에는요, 그게 구별이 없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사명에 하나님은 경중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6교회와 달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작은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능력도 적어서 열매도 적게 맺히는 교회야 라고 혼내셨냐고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끝까지 너가 잘 지켰다, 잘 충성했다, 배반하지 않고 잘 버텼다 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이 작은 능력으로 또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사명의 경중,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큰 사명이냐 작은 사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명에, 맡은 사명에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명의 경중을 고민하지 마시고 충성을 위해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충성은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진득하게 감당하는 거, 이걸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된 사명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서로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을 받은 순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충성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즉 그냥 믿어주셔서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맡은 사명이 크든 작든 사명을 깨달았다면 주신 사명에 감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받은 사명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가지고 굳이 구별하고 굳이 차별하는 이들이 있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이 자격 없는 이들이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사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그 사명에, 내가 받은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냐, 그 충성함을 보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사히 여기며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